지구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 표지에 매년 게재되게 되는데, 지구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194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계의 각종 위기 요소를 시각 변경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학자들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작년 지구 종말 시계가 몇 시간이었냐면 89초 전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89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표시를 한 거죠. 2024년 1월에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발표된 것인데 2023년도에 비해서 1초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경고가 있지만 이처럼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그런 미래도 핑크빛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는 이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가뭄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요, 강바닥에 있던 유족이 발견된대요. 그 강이 마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다는 게 어마어마한 또 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대급 200년 만에 한 번 쏟아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큰 피해가 있고요. 지금도 이 더위가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그런 무더운 날씨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그래서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요, 동참하는 나라도 있고 동참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더위가 심해지니까 산불도 더 많이 나서 탄소도 더 많이 배출되고, 그죠?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요, 지금까지 가는 거 보면은요,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더 전쟁 많이 나고, 더 산불도 많이 나고, 더 온도는 올라가고, 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베드로후서 3장에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면, 야, 심판은 없어, 종말은 없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아, 그거 다 거짓이야 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믿으니까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요,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날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재림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날이 토족같이 임할 줄 알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특성까지 해가지고 나타나고 하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기어처럼 돼버리고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단 아니야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의 얘기만 하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 그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로, 믿음은 없지만 그냥 좋아 보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경고했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사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깨끗한 것,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결코 깨끗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이 코데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 다르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구별되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이라는 겁니다. 세속.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 세상과 교회는 뭐 해야 되니까? 구별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제사장, 선지자 또는 나스린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거룩한 장소도 있죠. 성막, 성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구별된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시간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또 절기 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날이 바로 뭐냐? 거룩한 날인 거예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걸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여러분 24시간 주간에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찬양을 드리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물들기가 쉽습니까?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외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면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내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룩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인 거룩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경건을 야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내적인 경건이라는 것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는 어땠어요? 거룩한 행실을 가졌어요. 여러분, 절기나 때에 맞춰서 금식할 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다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해진 때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게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였냐면 내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안은 죄악과 탐욕과 교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거룩한 행실은 있었지만 내적인 경건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면 겉옷을 새로 지어서 입혔습니다. 성경의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늘 뭐냐면 행위를 의미해요. 행위. 그런데 제사장의 새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됐으니까,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만 입혔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속옷도 새로 지어서 입혔어요. 왜 그랬겠어요? 외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속옷과 겉옷을 다 새로 지어서 입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제사장이에요. 왜? 뭐 특별히 목회자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신약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과 속옷을 새로 입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내적인 모습까지도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과 속옷 다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임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날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때로는 상급을 주고 때로는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뭐 시험을 치르든 어떤 운동 경기에 시합을 하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날짜가 간절히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날짜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험 날짜를 기다릴까요? 시험을 철저히 잘 준비하고 끝난 사람은 야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낫죠. 그죠? 왜? 준비 다 했으니까.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은요 시험 날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데 죄를 짓고 여러분 죄악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뭐하기 원하지 않아요? 재판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고 상급이 많은 사람은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상급과 면류관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뭐냐?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천국과 삼국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함도 없고 거룩한 행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돼요? 심판이 날이 되죠. 크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뭐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전에는 내 하나님 하고 나왔거든요. 왜 못 나왔어요? 범죄했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요 경찰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신호 위반하거나 뭐 과속을 했거나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경찰이 부르는 것이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이 온다고 무섭습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경찰은 나를 돕는 자예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경찰은 무서움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약해져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역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게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문을 안 잠그고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왜? 주님 오시면 달려나가려고. 주님 오실 때 화장실에 있으면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탄생시킨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1729년에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어때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막 죽음을 앞두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에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 폭풍 속에서 침몰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듣고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로 실패하고 돌아와서 1738년 5월에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났다라고 이 웨슬레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가 탄생했어요? 감리교가 탄생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셨죠?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타이타닉.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그 배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배가 침몰의 위기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막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 이 연주자들이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막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뭘 가져요? 믿음을 갖고 평안을 누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 그렇게 태연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환영을 다하면서도 오히려 불을 지르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자밥이 되면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가 막 미치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아니 자신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뭐냐면 놀라워했던 거죠. 그들이. 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없어? 유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또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유업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왜 머뭇거리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믿음 없이 이 세상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담이라고 지으셨습니까? 아담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요. 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을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하루에 예배를 떠나서도 내가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말씀 보고 묵상하고 얼마큼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은 여러분 몇 분 될 것 같아요? 몇 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 마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